예,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어,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특별히 사랑이 기반된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특별히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형제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특별히 우리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에 있는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사랑에 기반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다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수사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최근에 뭐 용감한 형제들 막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범죄, 뭐 추리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끔 보다가 그런 내용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해요. 때로는 협박까지도 하고 부모를 거의 망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근데 결국 그 사건은 뭡니까? 자식이 끝까지 이제 배신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신한테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이해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이해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곳에 가 있고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버렸어. 난 다른 민족을 또 택해야겠다. 너네는 글렀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 사랑하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서 빠지면 왜 그러셨을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에게 말을 해줘?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랑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도 많이 하잖아요. 막 연애하는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로는 자기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버스 탄 데까지 다시 데려다 줄게. 데려갔다 줘요.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또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쟤는 뭐 하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모시사님 해보셨잖아요. 네. 네, 다 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 기반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멘.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대부분의 내용, 40장 이후의 내용은 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계속 하셨을까요? 한번 들어도 계속 의심은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니까 이 소망의 말씀이 자꾸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안에 그 뜻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여인의 아랫배가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축복받았다 하면 그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가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게 뭐예요? 자녀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는 이 자녀가 축복의 징표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부분 많은 곳에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 있어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내가 축복받은 인생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 출산은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자녀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전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어떻게 교제하며 관계하며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묵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식기도는 하잖아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한 기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은 찬양인도 아니어도 그냥 하루에 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 그 1절에 보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같아요. 어려운 상황 같아요. 힘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괴롭고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상황은 바뀌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제가 예전에 저는 용인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유년 생활을 쭉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지냈는데 주일학교 그때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서 소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그냥 지나가고 있고 여러 고민들도 있고 막 힘든데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서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위로가 확 됐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죠? 우리에게는 평안이 나타나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황이 막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런 힘과 용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노래하라 라고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놀리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렵고 힘든데 지금 노래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사에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마음, 슬픔, 괴로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 바뀌지 않아도. 오늘 이것을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찬양하라. 제가 그 유튜브에 찬양이라고 치면 누가 나오냐면 그 진아라는 분 아세요? 이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시고 하온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는데 뭐 건반도 누르고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아.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또 똑같이 찬양하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찬양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고 좋은데 참 제가 댓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믿는 사람만 그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댓글들을 봤는데요. 종종 댓글에 안 믿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진 않지만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댓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종 봤어요.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워? 찬양해라. 노래해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더 반대 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많이 안 하는데 찬송가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주옥 같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서 내가 찬송가를 얼마나 아나 이런 거 가끔 제가 하거든요. 그럼 찬송가 쭉 보면서 가사들을 보는데 와, 가사들이 너무 정말로 제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가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가사만 봐도 감사함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찬양 안에 거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네, 찬양하십시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나. 네,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도 찬송가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진짜 신앙인이고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건축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장막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해서 이 시대로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을 막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짓는 게 아니라 장막을 넓혀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이건 뭐 막 완전 잘못됐다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전 건축에만 이 건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건 좀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지경.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듣죠? 꼰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아빠 어렸을 때는 막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자주 보이죠. 자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했고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 세대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 살아갔던 그 세계관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녀들의 세계관은 또 달라요. 또 하민이가 있는데 하민이가 고등학생인데 또 하온이가 또 자랄 때 또 세대관은 또 다를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똑같이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를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넓은 지경이나 좁은 지경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더 넓히고 더 포용하고 더 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준비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할 일이 없다. 부끄러울 일이 없다.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이 젊었을 때의 수치를 뭘 얘기하냐면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과부 됐을 때의 이 수치는 뭘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것을 너희들의 기억에 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 것이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능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하루 살아갈 때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실 때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